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 62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렸다. 그래서 뭐 했냐? 이는 하나님의 영이 내린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은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맡겨주신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즉 하나님의 사명,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명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여기서 가난하다고 해서는 꼭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니죠. 그렇죠. 영적인 가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난.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세상의 죄에 인해서 다치고 또한 상하고 갇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는 못 이기잖아요. 그러나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2절에 보면 그 자유, 그 표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희년을 얘기하거든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 만에 오는 거거든요. 안식년이 7번 지나요. 안식년 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농사를 안 져 쉬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쉬는 것처럼 안식년도 있어요. 안식일은 6일 동안 지난 다음에 7일째 안식일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해, 안식년이 있어요. 6년 동안 지나면 7년째는 땅도 쉬고 다 쉬게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런 안식년을 7번 지내면 그럼 몇 년이에요? 7, 7에 49년이죠. 왜 7번 지내냐? 7이라고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예요. 성경에서는 거룩한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거룩한 안식년을 또 7이라고는 또 거룩한 숫자로, 그래서 완전 거룩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안식년 7번 지나고 49년 다음에 오는 50년 해를 특별한 해로 따로 정해. 그래서 신년이라. 이때는 뭐냐? 모든 것을 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땅을 샀어도 무조건 그냥 주라는 겁니다.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종살이를 빚을 져가지고 종으로 갔다,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희망을 갖게 하고 완전한 희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못해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로부터 상처도 당하고 아픔도 있고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으로 인한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식년을 거듭해서 신년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회복하시고
온전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으로 이룰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화관을 주었다는 화관. 화관이라는 것은 승리의 그런 어떤 면류관 같은 거 아닙니까? 꽃으로 만든. 그래서 죄를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으로 만들고 뭐 이런 것 전부 다 보면 대신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다 없이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자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냐? 이건 공부하신 분 지금 삼공 가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건데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환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환난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참는다는 쪽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해진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원어가 보면 굴곡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환난 통해서 사람이요 막 굴곡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생각이 높은 사람,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이 굴곡이 너무 심해. 자기 뜻이 막 이게 뭐라고 할까요? 너무 많아.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환난을 통해서 다져져. 굴곡이 좀 사라지고 평평해지고 이게 이제 환난이 주는 인내요. 인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생각들이 환난을 통해서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런 자기 감정 굴곡들이 자꾸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맞아진단 말입니다. 이게 뭘로서 되냐? 환난을 통해서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렇게 맞아지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사람이 어떻게 돼요? 든든하게 흔들림이 덜하는 모습으로 서요. 우리가 많이 흔들리는 사람은 뭐냐? 자기 생각이 큰 사람들이 많이 흔들려요. 신앙생활에 있어도 그래요. 내가 큰 사람들은 흔들림이 많어. 시험도 많고. 왜? 내가 크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면 흔들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시험이 오고.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로 그 굴곡들이 점점점 줄어들어가요. 근데 이게 안 내려지는데 참 사람이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거든. 그게 인내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참으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견디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견딜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참으라고 하면 못 참는 거예요. 사람이. 왜 참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환난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일수록 시험도 많고 흔들림이 많아요. 흔히 그러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 이런 것들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게 내가 내려질수록 흔들림도 덜하고 든든함이 더 우리 안에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꼴 보기 싫어서 잘난 척하는 거 보기 싫어서 내려놔라. 너를 죽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야? 꼴 보기 싫은 정도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들도 주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나중에 결론은 뭐냐?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결론까지 이르기까지 나라고 하는 것이 안 내려지니까 이게 맞냐 안 맞냐 맞아도 싫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점점점 커가면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온 사람들은 뭔 얘기야? 순종하면 돼.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게 신앙이 안 큰 사람들은 맨날 순종만 해요. 막 이렇게 가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왜 그 말이 그 말인지를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 옳고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이것이 점점점 내 안에 하나님으로서 자리 잡기 때문에 세상 말로 뭐라게 해도 그분 말씀은 믿어. 그분이 오라. 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점점 내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나와 주님이 하나가 돼. 하나. 한 몸이라는 게 그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고. 이 표현이 아직은 좀 부족하죠. 그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움직이고 하는 것이 머리에 따라서 이렇게 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이게 하나됨이야.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참 많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한 몸 된 얘기를 참 많이 하고요. 또 뭐라 그래요? 주님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 나의 기쁨. 주의 소원이 나의 소원. 주의 뜻이 나의 뜻.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이게 완성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가서는 불순종이 있겠습니까?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 영광을 나타날 죄로 만들어 가시.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는데 이 모습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이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이게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말씀을 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으로 두는 거예요. 이웃에게 섬기고 왜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이에 중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신 건 뭐예요? 섬깁니다. 그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최고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이건 최고의 영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는 거예요. 봉사자. 이런 사명이 좋아요. 교회의 봉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봉사. 이 봉사하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영광. 조금이라도 덜 하자.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9절에도 이렇게 또 나와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문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구나. 이렇게 인정한다. 온 세상이 지금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라 이런 걸 잘 몰라. 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가 입혔다. 구원의 옷을 입혔다. 이 얘기는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개 보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최고의 신분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은 수준은 그게 못 되지만 이 신분은 변함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신분에 맞는 영광의 자리로 완성시켜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 손에서 이러한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6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 이런 장래의 영광들을 잘 보여줘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은, 이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을 향해서 쉬지 않고 말한다는 거죠. 뭔 얘기예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하니 다 영광을 볼 거야. 네가 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그게 공이고 그게 영광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주는 영광을 자꾸 바라지 말고, 세상 영광은 뭔 말이에요? 뭐예요? 남보다 잘나는 거, 남보다 더 크게 되는 거, 이게 세상의 영광이야. 근데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분이 누굴까? 예?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꾸 성경적으로 생각해야지. 이 성경적인 기준을 두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으로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내가 세상을 따라가. 당연하게 세상의 영광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은 전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성공으로 예수님을 많이 미혹을 했어. 예수님 공적인 사역 시작하려할 때 딱 와서 누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사탄이. 그 세 가지 시험이 뭐예요? 전부 세상 영광이잖아요. 세상 성공, 권력, 사람들로부터 인정, 물질,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거 관심 안 두셔요. 왜요? 그것이 영광 아니야.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이런 부분들에 물들어 있어 버려요. 물들어 있어. 교회가 물들었다는 것은 성도가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도이면서도 믿음 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잘 돼야 된대. 그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세상에서 잘 되고 잘못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어진 원칙대로 열심히 살면서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근데서 예수 믿는 사람에서 세상에서 잘 못 되고 맨날 가난하게 살으라,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뭐냐?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지는 복이, 세상에서 물질이 주어지면 그거 준 대로, 그러면 그것 갖고 뭐예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주를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쓰라, 그 말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서 그것이 영광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 안 주어지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나요?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적으로 빛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누가? 뭐 그래, 아브라함 믿음의 주다. 나중에 조금 부자가 됐다고 뭐 양도 그러죠. 그것 가지고 그게 믿음이 좋은 복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라고 하는 주신 열매죠.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성경이 고백하냐면, 그런 것이 있었어도요, 뭐라고 그래? 땅 한 평도 없었다 그래요. 지 땅. 아브라함 생전에는요, 자기 땅도 없어요. 나그네잖아요. 뭐 하나 있죠? 무덤 하나 사놓은 거예요. 무덤 하나.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 이 얘기를 듣고 막 또 뒤집어 갖고, 그럼 우리는 맨날 가난해요. 그런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하는 것이 옳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야. 새 이름이 뭐냐? 너는 새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새 사람이에요. 새
세상과 같이 살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는 우리는 천국에 뭐라고 그래요? 시민이라고 그러죠. 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대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헵시바라 불라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부르죠.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고요. 뷸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의 모습들을. 근데 결혼한 것이 뭐가 영광이냐? 그 결혼이 누구냐? 상대가 누구냐? 하나님과 결혼한.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신부는 누구고? 신랑 신부 나오잖아요. 성도들이고. 그 신부들이 맞이할 신랑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갖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영광에 이르고 이러한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백성으로 오늘 택하셨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해방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있고 돌아올 백성들이 있으니까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길을 닦고 그 사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은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제 사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건 세상이고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 얘기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뭐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중재자로서의 삶, 이러한 삶이 최고의 영광의 삶이고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야말로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요 비교할 수도 없는 복된 영광의 삶인 줄로 믿음으로 아시고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영광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광의 삶을